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반도에는 큰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한 소식이 좀 우리의 마음에 반가움과 또 놀라움을 전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지난 5일 1박 2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9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 소식을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발표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답변, 미 대통령 트럼프의 5월 회담 제안, 이런 소식들을 국민들과 또 세계에 전하는 정의용 실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보다 좀 영예롭고 명예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힘든 삶이 있었다면 아마 이것으로 다 보상이 되는 느낌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이 세계에 또 한반도에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전하는 이 소식에 대한 이 소식을 자기가 가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두근거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직접 언론에 발표했는데요.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영어 발음이 솔직히 시원한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참 정직하시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분의 발음 때문에, 언변 때문에 특사로서의 소임을 방해받거나 다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할 것을 너의 입에 주겠다 하셔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해야 할 내용이 그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처와 쓴뿌리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사는 메신저로서 물론 인품이나 실력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이나 인품이나 재능은 사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특사의 인물됨 때문에 김정은이 만나주고 그의 사람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이 특사를 만나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를 특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준 것이죠. 내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용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효과적일까? 그걸 생각해야지 내용을 전하는 내가 어떤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특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바로에게 선전포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전포고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전포고를 바로에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남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찾아내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건져내서 내 아들로 삼겠다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지금 종살이에 있는데 그 아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종살이하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아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는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형편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아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 아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동일하게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동일하게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아저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 팔려 죄 가운데 살 때,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얻게 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씀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좀 야단치면서 하는 말씀 있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파집니까? 혹 법적으로 호적에서 삭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아버지 마음에서 아들은 삭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라디오에서 사연 읽어주는 방송을 들었는데요. 자기 직장에 이대리라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 여자 대리가 성격이 굉장히 대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이대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6살 때인데요. 꽤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였던가 봅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로 엄마가 야단을 안 치고 그냥 예쁜 옷을 입혀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이대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딸 아니니까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잘 받아.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너 힘들어서 못 키우겠어. 그렇게 말하면 보통 애들 같으면 막 울고불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대범한 이대리는 냉정하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할 걸.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내쫓는 건가? 짜증나네. 1시간쯤 후에 아버지가 오셔서 이 어린 이대리를 차에 태우고 가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내 동생 버리지 말라고 막 울고불고 막 간절히 매달리는데도 이 이대리는 절대로 울거나 빌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어디다 데려다 준다고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니는 같이 간다는 말은 안 하면서 울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얄밉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빌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차로 외딴 곳 공터에 이 어린 이대를 내려놓으면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제부터 내 딸 아니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제 잘 살아.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출발을 했어요. 공터에 홀려 남겨진 이대리가 다급해지니까 차를 막 따라갔습니다. 그때도 울지는 않았대요. 아버지가 얘가 이제 드디어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려고 쫓아오나 보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계속해서 용서도 안 구하고 공터에다 내려놨는데도 빌지도 않고 이게 부모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얘한테 꼭 지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드디어 쫓아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쁜 마음을 숨기고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너 왜 자꾸 따라와? 우리 집 딸 아니라니까. 그러자 한동안 이 아이가 고민스러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더니 마지막 말이 아저씨 저 그러면 고아원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때리고 징계를 하실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야단치고 매를 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러나 아저씨가 야단을 치면 부모님이 견딜 수가 없죠. 매를 대면 큰일 납니다. 남의 아이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이 이대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자녀라고 하는 이것에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처럼 그렇게 흔하게 자주 빈번히 사용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은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건데요. 은혜, 공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값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은혜는 물이면서 물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좀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물길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물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통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데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문제 해결은 갚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그 빚을 진다고 하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갚을 수도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입니다. 그 빚의 해결은 갚는 게 아니라 탕감입니다. 그냥 면제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1만 달란트라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를 좁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냥 마구 사랑이 솟아나서 통제할 수 없이 그냥 마구 흘러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흐르질 못해요. 막혀요. 죄인에게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물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물길은 십자가가 만든 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요 공짜라고 했는데 값없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는 값을 치러야 그 은혜라는 통로가 생기고 우리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조금 낯선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모세를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삼았으니까.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여기에 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해요.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보다 더한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경고하면 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완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나쁘게, 굳게 그렇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휘젓고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굳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그냥 허락도 안 받고 활짝 열어놓고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안에 다 뿌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를 않으세요.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그 누구의 마음에도 함부로 들어가서 마음을 나쁘게 완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흙이 있죠. 손으로 만지면 얼마나 곱고 미세한지 손가락 사이로 막 새나가는 흙, 진흙 있습니다. 찰흙이라고 하죠. 그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흡수하면 그렇게 부드러운 흙이 단단해집니다. 찰흙이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제 괴롭히지 말고 내 아들을 보내라고 하는 공의로운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 역사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지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바로의 기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정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그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완악해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같은 이유입니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은 더러운 것을 심판하세요. 죽이려고 하십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이 형벌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바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죄를 보고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도 있지만 형량을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하는 죄가 모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려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생식기 피부를 베어냅니다. 할례를 행한 거죠. 여러분, 할례는 세상과의 단절,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냥 몸의 피부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라내는 이유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행위가 할례인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십보라가 3000년쯤 뒤에나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알지 못하잖아요. 30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그는 알아요. 그 십자가를. 할례의 의미를 아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할례의 의미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는 3000년 뒤에 일어난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율법 의식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할례를 구원의 도구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바로는 물론 모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면 3000년이나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모세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걸 믿으시죠? 2000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로 주어집니까?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그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미래 2000년 뒤에도, 앞으로 더 2000년 뒤에도 그 십자가는 영원한 진리이고, 십자가는 3000년 전에 모세의 사건 속에서도 십자가로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모두 영원한 진리인 십자가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신 값으로 치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행위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시고 내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아들의 목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바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반복되는 죄로 넘어진다고 해서 이 구원이 취소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특사인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이 내용에 압도되고 이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 내용을 전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특출한 뭔가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제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죠. 칭찬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칭찬해 줄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줘야지 지나간 다음에 칭찬을 해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 넥타이가 잘 어울리면 그 자리에서 넥타이 잘 매셨네요, 괜찮네요, 이렇게 해줘야지 어제 맨 넥타이 참 좋았어요, 이거는 반감된다는 거죠. 음식 그 자리에서 먹을 때 너무 맛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해야지 어제 먹은 음식이 참 좋았습니다, 이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생일 축하는 미리 하는 건 별로 괜찮지만 과거형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죠.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타이밍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모세에게는 아직 왕자의 신분일 때,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젊고 활력이 있을 때, 언변도 상당히 구사를 잘 할 수 있을 그때가 모세에게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세의 타이밍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때 기운도 없고 언변도 떨어지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때라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타이밍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때는 모세의 생명을 찾던 바로가 죽은 때입니다.
모세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나라 다른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손자까지 다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이드로에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제 내 사위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때가 됐겠구나. 그렇게 여기는 때입니다. 모세와 동역할 아론이 준비가 된 때이고, 무엇보다 모세의 부정적인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 목축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 보내시는 최적의 타이밍의 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